어, 11월에 예배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서요. 12월에 좀 바뀐 예배 순서로 좀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게 조금씩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나 보다. 나중에 좀 이렇게 주보가 세팅이 그냥 돼 있어서 이걸 쓰는 동안에 이 순서가 좀 맞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4장 1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이들이 여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구약 성경의 옛적에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구약성경 보시게 되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장 2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40일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까?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것이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는 깨끗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함과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시면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상속자라고 있어요. 상속 뭔지 아시죠?
근데 만유의 상속자, 이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만유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All things, 모든 것들의 상속자.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5형제입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예전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까지도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기뻐하시느냐, 그걸 상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굴까요? 이거 다 아시네요. 장남. 예, 장남이에요. 그럼 우리 큰형님에게 몰빵을 해주는 거죠. 딸은 출가 외인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상속 그러는데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상속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권한을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고 그분이 왜 상속자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분인데 나타나셔서 보여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거 다 소유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만 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만물을 붙드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에도 권위가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끔은 있어요. 제 말을 가끔 들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어떤 영역,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창조주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오셨다 보면 돼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이 예수가 필요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생각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40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잖아요. 우리가 4일 동안 새벽 예배하는 것을 6일을 새벽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3분의 1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멀리 서서 마이크를 가리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들려요. 가까이 가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작은 숨소리마저도 들으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 이게 특별한 무슨 매직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가까이 가셔요.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곳에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쪽에 있는 하나님께 내 자리의 중심을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까이 가서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고한 형제가 온 게 저는 막 생각해 봤어요. 오래 생각은 안 했고요. 왜냐면은 오늘 올 게 아니었었거든요. 제 기억에, 제 생각으로는. 목사님 언제 한번 연락 드릴게요 그러더니, 연락 언제 한번, 이런 의미가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근데 드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왜 모태신앙인 저 친구가 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과정이 있었으며, 왜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될까? 설명을 아무리 이렇게 맞춰보려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저 친구가,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교회라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수많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터인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한번 사용해봐라, 함께 신앙을 멋지게 만들어가봐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리에 있는 것을 건져내기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딱 하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십자가에 가는 그 사건인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안 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많은 죄악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죄가 있어요. 이걸 다 끄집어내면 어디 끄집어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재판장에 나가게 되면 저는 그냥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바라보고 제일 안타까울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저를 보고, 죽음의 길을 가는 저를 보고 제일 안타까워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사모님? 그럴까요? 안 그럴 것처럼 지금 인상을 쓰시는데, 사모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대가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 나를 가장 기억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위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면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을 다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가 없으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시간 낭비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장례식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누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장례식장 여러분 자주 가보셨을 수 있겠지만 어떤 장례식장은요 가면요 하객이 아무도, 조문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이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장례식장은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장례식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장례식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 자리에 단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아니라도 딱 한 사람은 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음의 길을 가고 왜 끝까지 가서 죽음의 길까지 가서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죽음의 사건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나?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음의 길을 가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게 해요. 그래서 뭘 알게 합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게 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통로를 열어놓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꿔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인가? 저는 40일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풀어주신다는, 인생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묶여있으면요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를 잡을 겁니까? 밀어버릴 겁니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못 뛰어내려요. 못 뛰어내린다고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돈이 나를 묶고 있어요. 자녀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못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가까이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인 묶음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매인 묶음을 종으로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 4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풍성한 가축의 이 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끄집어내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표현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속죄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죄를 없애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걸 성경을 다 읽으셔야겠지만 제가 풀어 설명합니다. 그가 범사에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심은 이게 뭐냐면 죽으심은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으시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 제거한다, 화해한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가 계시거나 그리고 일찍 출근하시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그 시간을 이겨서 한번 새벽에 나와 보셔요. 아니면 정말 안 된다 하면 여러분 일어나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요 그냥 대충 40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본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더본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놀라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묶여 있습니다. 피곤해요. 묶여 있어요. 일이 많아요. 묶여 있어요. 내가 출근 빨리 해야 돼요. 묶여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서 안 됩니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묶음을 이미 해결하셨다고요. 저건 단순히 우리가 영혼에 살아가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그 수준에 묶여있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 생명으로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돌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일하신다고요. 이미 묶음을, 죄의 묶음을 풀어서 헤쳐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분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지혜와 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물질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헤치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하신다고. 그걸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친밀하게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안 되면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시냐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시는 걸 저는 분명히 믿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변하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변해요. 방식이 변해요. 삶의 모습이, 위치가 바뀌길 원합니다. 지금껏 내 중심이 여기 있었다면 지금 40일 동안 우리 열심히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간 인생이 분명히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우 형제, 신의 자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윤정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 은성이는 더불어서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조 집사님 새벽 예배 오신다고 한번 말했다고. 그런데 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정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본 듯한 얼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분노가 사그러져요. 고민이, 근심, 걱정이 사그러져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까이 있을 때 내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찬양을 하나 봤는데 오늘 그 찬양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찬양의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민재와 은성이, 은비, 테리,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죠? 한밤중에 새벽 한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불 다 꺼 있는데 가서 어린 학생들 같은데 이 가사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이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끝에 뒤에 나오는 찬송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찬송 나올 때 우리 같이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칠까 합니다. 다 보이시죠? 불 안 꺼도 되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은비은성이, 은율이, 테리, 민재,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런 고백하는 날이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었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자리에 있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며 인생을 바꾸시며 우리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예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본교회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더본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 위에, 이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